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과학과 문명과 그 의학이 발달해도 아직까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재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고 나면 그걸로 다시는 두 번째 생명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태초에 인간으로 하여금 흙으로 사람을 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살아있는 영인 생명이 되게 만드신 이후 우리 인간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런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생명은 단 이례적이고 그 한 생명이 한 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사람들이 왜 생명의 줄을 놓아버리고 죽는가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병원에 가면 병원 중환자실에 사람들이 누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공 심장기를 달고 억지로 심장 박동을 시켜가지고 그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당뇨로 인해서 죽어가는데 그 당뇨 인슐린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그 펌프를 달고 그 몸에 당뇨를 조절해가면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숨쉬기 어려워가지고 산소 호흡기를 끼고 그렇게 생명을 연장해 갑니다. 수년 동안 지금 산소 호흡기를 의지해가지고 생명을 연장해서 식물인간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항암 치료를 받아서 그 항암처럼 머리카락도 눈썹도 다 빠지고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 잘못하다면 그 병균으로 인해서 감염돼가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무균실, 이 면역의 이 체계를 흐트러버릴 그런 것이 되지 않도록 가족들도 만나지 못하고 그런데 갇히는 같이 지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조금이라도 그 생명을 연장시키거나 그 생명을 보존하려고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오늘날 나에게 이 주신 그 귀한 생명을 다른 무엇이 빼앗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 자신이 그것을 끊고 자살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 출산율이 1%도 못 되어가지고 지금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나라로 이제 이렇게 등장이 했는데 이번에는 그 작은 이제 출산율이 적어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전 세계 자살률 제4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는요, 다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좀 순해집니다. 그리고 자살할 때 보면 유서에 누구 원수 갚아주라 그런 말 거의 안 쓰고 운명이다. 또 나에게 지금까지 잘해준 사람들한테 좀 미안하다. 또 그나마도 내가 좀 잘해줘야 하는데 못 해줬으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아라. 이렇게 하면서 죽습니다. 근데 죽어가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놓고 죽어가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한들 그게 가족에게 위로가 되며 주변의 사람들에게 무슨 축복이 되겠어요. 사람들이 되게 자살한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 비참한 사람들도 물론 비참해서 죽는 사람도 종종 있지만 대다수 보면은요 정점에 서 있는 대단히 성공하고 유명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한 것 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되게 자살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리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데 그 허무한 결정을 쉽게 내리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이가 없어하고 이게 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당황합니다. 그 사람의 유명함과 외적인 그 화려한 모습과는 달리 사실은 그 자신에게 뭔가가 결핍되어 가지고 더 이상 지탱할 힘이 없어서 자살을 하는 것인데 왜 그렇게 되느냐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우리나라에
최고의 위치인 대통령까지 지낸 노무현 씨, 국회의원을 지내고 당 대표까지 지낸 노회찬 씨,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도시 서울시장을 지낸 이번에 박원순 씨까지 이분들이 다 뭔가 결핍되어 가지고 남들보다 부족해서 스스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이고 전 세계가 그걸 주목하는데 북한에서 이 유명 인사들에 대하여 그를 저격하려고 핵미사일을 쏘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는 거죠. 어떤 불강력적인 사건과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대형 사고가 일어나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거기에 몰살당했는데 그때 희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선택을 해요. 내가 죽겠다. 죽을 테니까 죽고 난 이후에는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그러한 일을 벌입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충격받아 이게 뭔가 하면서 혼란해하고 당황하고 그게 오래 갑니다. 몇 년 동안 갑니다. 그리고 거의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 가족이라든지 지인이라든지 친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평생 그 문제가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삶에 대하여 의미와 보람,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인사들로서 이 지도자들이었던 이들이 죽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유능하고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누구보다도 더 노동자와 약자 편에 서서 그들을 변호하려 하였고 이 사회의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양심적인 그러한 세력 곁에 서서 인권운동을 하고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그에 대하여 살 수 있는 지혜나 지식이 없어서 그 힘없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런 일을 저지른 것을 바라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충격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음모론이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을 죽게 만드는 사회적 타살이 일어났다고 또 그렇게 말을 할 거예요. 한쪽에서. 왜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왜 일어나냐.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제일 공감하는 사람들이 뭐냐. 자기 집안의 식구들 중에서 누군가 이런 일이 일어났던. 그러나 자살을 한 사람이 있을 때는요. 이런 일들이 마치 자기 아픔처럼 생각해가지고 굉장한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냉정하면서도 분명하게 이것을 진단해서 알아야 합니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복음이 무엇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공통점이 뭐냐면요. 세상에 대해서 이 세상에 있는 법에 대해서 이 세상의 사회적 구조적인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잘 알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대응해 나가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았지만은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이런 인간에 대하여 오늘 우리는 어떻게 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복음을 몰랐다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 복음이 뭔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변에도 분명 크리스찬들이 있었을 것이고 직장에도 신우회가 있었을 것이고 가족들 간에도 믿는 사람이 있고 친구들 간에도 있고 그 동네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향을 받았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이 그에게 미치지 못했고 그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의로 구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에 부딪히고 그 엄청난 위기 가운데서 스스로 구원할 수 없으므로 스스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놔버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인간론에 대한 인간을 불쌍히 여기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간에 대한
그 권리에 대하여 잘 알고 도와주려고 하기도 했지만은 막상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성경을 통하여 인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결핍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인간은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이고 그 안에 죄의 본성이 있어서 일어나서 숨쉬고 활동하고 사랑하고 일하는 모든 것 속에 본능적인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간의 이해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자신을 굉장한 사람으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회에 나와서 그가 많이 공부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 살아가면서 이 지능이 발달합니다. 그리고 지능이 발달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활동하고 사람들 가운데 어울리는 가운데 자기도 모르게 위치가 사회적 지위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인사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활동과 그러한 업적이 많아지면서 이제 사회 속에서 유명 인사가 되었는데 사실 그것이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나갈 때 그럽니다. 무엇을 입어야 좋을까? 오늘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옷을 입어볼까? 저 옷을 입어봅니다. 옷을 입으면 제법 사람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을 합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화장을 해서 이 잡티도 제거시키고 땀구멍도 막고 뭐 눈썹도 그리고 머리에 핀도 찌르고 무엇이 어쩌고 그렇게 해가지고 딱 해놓으니까 제법 나도 배우 같습니다. 나도 제법 괜찮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교양 있는 어투로 말을 하고 지식이 있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가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들어와 보면 말이죠. 남편이 함부로 대하고 부인이 무시를 하고 뭐 어떻게 해가 집에 들어오면 짜증이 나죠. 근데 사실 어느 게 진짜 모습이냐? 나가 있어서 이렇게 분장하고 해가지고 사람들 가운데서 세련되고 교양 있고 멋있게 이렇게 활동하는 그게 나의 집 모습이냐? 아니 집에서 그냥 있는 흐름한 옷 입고 그냥 세수 다 하고 머리도 그냥 빗지도 않고 헝클헝클해갖고 있는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냐? 볼 때 뭐가 진짜의 모습이에요? 밥풀 묻히고 원빼 바지 입고 설거지 하던 거 그냥 그대로 놔두고 그냥 힘들다고 누워서 TV 보고 있는 그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잖아요. 근데 인간은 뭐냐면요. 이 사회 속에 살아가려면은 반드시 그렇게 밖으로 나갈 때는요. 그 예의로 되어갖고 있어요. 나갈 때는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화장하고 다 해가지고 준비되고 세련된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사회적 교양처럼 지금 되어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가 있는 모습이 진짜 같지만 사실 그게 진짜 모습은 아닌데 그렇게 나가 있는 이 분정한 나의 모습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페르소나라고 불러요. 페르소나. 가면이란 뜻이에요. 가면. 라틴어로 페르소나는 말은 이 가면이야. 이 페르소나에서 영어의 인격, person, 사람, 인격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벌써. 인간은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한국말로 하면 탈을 쓰고 산다고요. 탈을 양반 탈을 쓰기도 하고 각시 탈을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탈을 쓰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금 인권 활동을 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도우면서 이렇게 밝게서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보기 좋은 사람들이 인정한 굉장하게 그렇게 이제 사람들에게 시선을 끄는 사람으로 살아가던 그가 어느 날 그 가면이 벗겨져요. 어떤 순간에 누군가의 손에 낚아채져 가지고 그 가면이 벗겨지니까 신비감에 쌓였던 그의 모습이 드러났는데 곰보 얼굴이 칼자국에 열이 쫙 나왔고 있고 옷을 아주 세련된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이 벗겨졌는데 보니 별 볼 일 없는 그런 왜소한 초라한 몸매를 가지고 있어. 그러듯이 오늘 인간이 어느 순간에 나의 가면, 내가 지금까지 다 포장해 왔던 나의 모습, 나에 의해 이 페르소나가 벗겨지게 될 때, 나의 실제가 드러나게 될 때, 그때
사람들은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나의 죄인됨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노출될 때, 그때 일반 사람은 나의 자존심과 체면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 드러나게 될 때, 그 당혹감과 절망감은 도저히 사람들 앞에 얼굴을 두고 다닐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 그 절망감과 그 비참함이 그로 하여금 마치 높은 산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망가져 버리듯이 철저하게 스스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사람이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의미와 살아갈 삶의 그러한 욕구와 삶에 대한 그러한 모든 그런 그 본능을 다 녹치게 되는데, 그때 사람이 이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해를.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이 뭐냐 가르치면서, 그때가 어느 때냐? 그때야말로 인간 너의 모습의 진실을 보게 되고 너의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자기 자신을 자각하게 되는 때이기 때문에, 바로 이 너의 실체가 드러난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이 너를 찾아서 너를 만나줄 때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맞지? 요한복음 8장에 그 세련되고 예쁘고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이 보였던 남녀가 있었는데, 그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생긴 그 결정적 순간에 주님 찾아오셨고 주님 만나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이 구원받은 것 같이, 그때 영육권의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오늘 인간은 바로 이 절망적인 사람의 손에 내팽개치고 조롱당하고 모욕당할 그 수치의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때고 나이가 주님을 만날 때고 주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 가야 할 때인데, 이러한 복음을 모르므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인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람은 자기 힘으로 혼자 바벨탑을 쌓듯 뭔가를 이뤄보려고 하다가 그런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 자기의 손으로 마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이 자기 생명을 끊음으로써 마지막 남아있는 자존심, 마지막 남아있는 자기의 의와 명예, 자기의 그것을라도 그래도 지켜보려고 그렇게 또 마지막 대안을 세우는데, 그게 뭐냐면 새로운 피난처로, 피안의 세계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자기 혼자 상상하는 바도 그렇게 하면 또 다른 세계에서 살 줄 알고 말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멋지게 편지 한 장 쓰고 나가지만은요, 그게 끝인가요? 아니에요. 사람은 죽고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는데, 타오르는 그 시뻘건 불꽃 속에서 슬피 울며 영원히 이를 가려도 다시는 두 번째 세계가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살아있는 오늘 네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 두 번째 영원한 세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리석은 선택을 하려, 시작은 그럴듯했는데 마지막에 엉망진창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본지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수많은 사람 끌고 가요. 가족들도 끌고, 그 아는 지인들도 끌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선례를 남겨서 그 잘못된 것을 선택해서 따라가도 만들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많은 거예요. 저런 사람들도 저렇게 가더라. 그래서 술 많이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 음주율 세계 1위잖아요. 외국에 가면은 저녁 8시 이후에 술집에 돌아다니는 사람 거의 없어요. 없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부터가 이제 자기 세상이야. 당연한 것 같이 집에다가 전화하거나 집에서 전화 오면은 어디 있다고 말하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대리운전이 있는 나라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리운전이 직업이야. 돈 좀 벌려고 그러면요, 투잡으로 저녁에 나가서 대리운전 해주고 돈 법니다. 우리나라만 이게 밤의 문화, 술의 문화가 발달되고 있지.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크리스찬들은, 오늘 하나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의 책임을 통감해야 돼.
하나님은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시고 참빛을 비춘 그 분께서 나를 따라오너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후 우리가 다시 세상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할 때 너희는 가서 빛의 사자들로서 보냄을 받아 이 세상에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보냈던 걸 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책임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어라. 유명한 정치가로서 명성을 날려라. 뭐 또 다른 뭐가 되라 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주었으니 너도 가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 방황하는 영혼들, 이 꺼져가는 불씨와 같은 영혼들을 살려내라.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의 빛을 비춰서 그 영혼을 살려내라는 것이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낸 목적이다 하는 것이죠. 에스겔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봅시다. 에스겔 구약 성경 에스겔 3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1153페이지입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며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서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의 책임이다. 이 사회적 공동체 속에 하나님께서는 다 인류는 한 혈통으로 지어서 아담의 후손이 되었고 이 아담의 후손된 우리는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로서 같은 몸의 일부분인 지체가 되었어요. 그럴 때 그 영혼을 살려야 한다는 이 말. 그래서 내게 붙여준 오늘의 이 시에 내게 붙여준 그 영혼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1촌이나 2촌의 가족들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는 사돈네 8촌까지 오면 다 친척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다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 운명의 책임을 가지고 이들을 놓고 기도해야 하고 이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살릴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제가 요사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만나면요 자꾸 뭔 이야기를 하냐면 교도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느냐면, 그 못된, 맨날 끄집어내 봐야 다시 가서 죄 짓고 들어가는 그 사람들 뭘라고 시간과 정력을 다 들여가지고 그런 게 해야 우리는 그런 관심도 없고 취미도 없고 생산적이지 못한 그거 별로 흥미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의식을 바꿔가지고 그들도 바로 오늘 우리의 이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영혼을 살려야 그들을 통해서 다시 이 사회에 또 다른 죄가 지어지지 아니하여 이 사회가 더 밝아진 세계가 오고 우리 민족에 대해 소망이 생긴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어서 같이 있는 사람이 5만 7천 명이지만 그 가족들까지 하면 한 20만 명이 되는데 이들이 늘 이 잠재적인 그 고통 속에서 범죄에 노출되어 있고 이들이 이 사회의 정상적 생활을 하지 못함으로 이 사회가 더욱 우리나라가 지금 어두워졌는데 이들에게 누가 갈 것이냐. 우리가 은혜 받은 크리스찬들이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거 의식의 전환을 가져와서 정말
사회에 소외되고 가난하고 갇혀있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구체적으로 이게 접근하기 위해서 그러하는 거죠. 그게 남의 이야기야. 오늘이 나의 이야기야. 오늘의 나는 누구냐? 감옥에 갇혀 있지 않았지만 더 큰 감옥이 이 세상의 죄의 감옥에 갇혀서 마귀에게 짓눌리고 희롱당하고 고통당하고 지금 온갖 신음을 다 하고 있는 나는 더 큰 죄인이라. 더 큰 죄인. 그렇기 때문에 담 안에 있든 담 밖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궁극적인 죄인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인데 우리는 자유롭게 내가 원하는 시간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활동할 수 있지만 이 담 안에 갇혀있는 그들은 그렇지 못해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데 주일날 드리는 게 아니야. 그들은 주일날 그들은 예배드릴 수가 없어. 공무원들도 퇴근하고 목회자들이 거기에 한 교도소에 한 명씩 거기 돌볼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다른 날 가서 예배드리는데 순천은 같은 경우는 화요일날 예배드려. 광주도 화요일날 예배드려요. 저쪽에 서울 쪽에 가면은 그 사람들은 목요일날 예배드리고 어떤 데는 수요일날 저 장흥 같은 데 수요일 예배드리고 각각 다릅니다. 그 목회자가 자기가 시간 나고 그 환경에 맞게 활동할 수 있을 때 가서 말씀을 전하거든요. 요즘 코로나 때는 어쩔까요? 예배를 못 드려. 그래서 지금 반년 동안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교도소 안에. 코로나에 오지도 않는 코로나가 언젠가 걸릴 가능성이 있다 싶어가지고 이게 원천적 차단한다고 못 들어가게. 그래 그들이 다른 사고가 일어나. 코로나는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 뭐냐면은 영적으로 일일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고 자유해야 하는데 그게 영혼의 평화가 영혼의 자유함이 그들이 맛보지 못하니까 엉뚱한 사고가 나고 막 교도소 안에 큰 사건 사고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오늘의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리스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부활하신 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이 찾아오셔가지고 40일 동안 재교육을 시킨 다음 그들에게 명령을 하죠. 주님의 최고의 명령, 주님의 지상 명령대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르시되 너희는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 주님이 명령했어요. 했으면 좋겠다. 시간 나면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너희는 다니며 부쩍 쫓아다니라는 거예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루살렘에 마가의 다락방에 안전한 곳에만 숨어 있지 말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천하 만민에게. 그때까지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은 거룩한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 없는 본능을 가진 짐승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어. 근데 주님께서는 그러지 말라고 그러세요. 만민에게 다니며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회개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엄청난 은총을 주신다고 그러셨죠. 그래도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성령 받고 부흥해서 수만 명이 모이는데 안 가. 주님이 분명히 명령에 가지 않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예루살렘에 대핍박이 일어나게 해요.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를 7장 마지막에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그때보다 대대적인 핍박이 벌어지면서 핍박을 피하여 사도회는 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져서 사바로 가게 되는데 거기서 복음이 전파되고 사마리아로 안디옥으로 안디옥에서 저 유럽으로까지 복음이 확산되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오늘날 이 땅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계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시야, 가치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야 돼요. 세계를 보고 하나님 뜻을 찾고 그 안에서 오늘을 내가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확실한 자기의 인식과 사명에 대한 전환점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본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 철학과 율법의 대학자로서 최고의 명성과 명예와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특권층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완전히 이러한 것들을 자기에게 유익하던 모든 걸 다 해로 여기고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그리스도께 충성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만 종있게 되고 나에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말하면서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복음이 이 땅에서 전파된 거예요. 만약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면 세상은 딴 세상이 되었습니다. 고대에는 동양이 훨씬 정신적으로 뛰어나고 잘 살고 대단하였고 서양은 완전히 미개한 이제 야만인들, 북쪽의 야만인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오랑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고 약하고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따뜻한 남쪽으로 막 칼을 들고 내와서 침략해서 지배해서 사는 그런 미개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복음이 그 속에 쑥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막으시고 그걸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했는데 그때부터 유럽 복음이 이제 증거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면서 그 야만인들이 완전히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유럽 문명과 문화가 동양보다 발달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기원 전에는 훨씬 동양이 우수하고 많이 배우고 지적이고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후에 복음이 들어가요. 유럽은 완전히 지금 이제 지적이고 선진국이 되고 동양은 따라할 수 없게 됐잖아요. 동양은 과거에 묶여있고 서양은 하나님 복음을 중심해가지고 진리로 앞으로 진출해 가는 가운데서 이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이제 복음 뺑 돌아가지고 아시아로 들어와서 지금 우리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들이 잘 살잖아. 특히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에서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이제 등장하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삶의 우선순위를 내 영혼 살리는 것과 내 영혼을 살리는 것 같이 내게 붙여진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 이 일, 생명을 구원하는 이 일,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여기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는요, 인재가 너무 많아요. 세계에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많이 나오고 공부를 많이 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대학교 나오거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대학 나오고 석사, 박사 나오고 박사도 아무나 박사도 알아주도 안 해. 어디에서 박사학위를 무슨 과에서 나왔느냐 그걸 일일이 따지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런 나라가 세계에 거의 없어요. 문명률이 거의 없어. 글자를 모르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잘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조금 더 공부를 하거나 조금 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외국으로 나가고 외국으로 취업을 하는데 문제는 가서 돈을 벌어갖고 오는 것이면 좋은데 말이죠. 나가면은 최고의 대우를 받으니까요. 안 돌아와요. 최고급 인력이 다 나가 있어요. 우리 촌에 조금 부족한 사람 남아있듯이 말이죠. 여러분 뭐 하는 말 아니에요? 응? 저부터 좀 부족한 사람이 남아있듯이 지금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은 조금 우리 한국적 레벨을 보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남아있고 우수한 인재들은 다 외국에 나가 있어. 우수한 인재들은 봐봐요. 대학교 교수로 졸업만 하면은 석자교수 그냥 청빙을 바로 합니다. 기업가들도 최고의 인력으로 우수한 인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의학을 한 사람들 기술자들 다 세계에서 대환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또 대우를 해주고 월급을 더 많이 줘야 할 건데 우리나라는 거의 다 실력이 비슷비슷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취업하기도 힘들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나간 사람은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공했다, 유명하다, 축복받았다 그렇게 가치관을 정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산속에서 채소만 가꾸고 그 농사지은 걸 가지고 생활해가면서 아주 순수하고 순박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든지 아니면 일국을 통치하는 대통령이 되었든지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었든지 외국에 나가서 최고의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경영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의미와 목적은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서 생명을 살려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나의 생명과 바꿔주신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거룩한 마음으로 이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거죠. 그것에 근심을 하고 그 뜻대로 살고 그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일에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투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갈 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생명, 호흡을 마치고 생명을 끝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체크하실 거예요. 각각 심은 대로 하나님이 평가하시고 결산하시고 상 주실 것인데 그때 누구에게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느냐?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생명을 구원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어요. 썩지 않는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을 주는데 바로 그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는 거죠.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 의의 멸류관을 주시죠. 의의 멸류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잖아요. 그 의의 멸류관을 주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그 목표를 바라보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국내와 국외를 초월해서 그 의미와 목적을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가장 거룩한 상을 줄 것이고 그 의미와 목적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세계적으로 뛰어난 유명한 이름과 명성과 기업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걸 가치 없게 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나에게 붙여준 내가 만나는 영혼들 중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영혼이 누군가에 대해 격이 없이 그 사회적 지위와 관계하지 않고 그를 만나야 돼요. 그들을 찾아야 하고 그들을 돌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 사람 때문에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축복이 된다는 걸 알고 오늘 또 이러한 믿음에 서서 영적 경주를 경주하여 하나님 앞에 상급받고 열매 맺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